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8월 첫 주 예배인데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7분 이상 서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늘 일상에 그 루틴이 있을 거예요. 언제쯤 나갔다가 언제쯤 들어오고 이런 시간적인 일상의 루틴이 있죠. 그것이 조금 벗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시간이 돼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늦지 하고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확인을 안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전화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자, 그러자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호도 가지 않고 바로 끊어집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이런 메시지가 뜨지겠죠.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삐 소리 후에 녹음해 주시고 제일 뒤에 뭐가 붙어 있죠?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상하네. 메시지를 남깁니다. 누구야? 걱정되니까 연락 좀 줘. 만약에 좀 시근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시니까 전화를 하겠죠. 뭐 아이뿐만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엄마가 교회를 가셨는데 아빠가 모임을 가셨는데 돌아오셔야 될 시간에 오지는 않고 연결이 되지 않고요. 카톡도 확인을 안 하고 메시지도 받지도 않는 어떻겠습니까? 좀 초조하겠죠. 네. 근데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아빠가, 엄마가, 우리 아들이, 딸이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연락이 들어왔는데 경찰서에 있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별로 이렇게 무감각하시네요. 예를 좀 더 극적으로 저희 아들이 신입니다. 신이가 경찰서에 지금 잡혀 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뭐 남의 아들 뭐 거기에 잡히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빨리 예배 말씀만 그건 아니겠죠? 네, 굉장히 좀 당황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교회를 이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시간을 맞춰서 늘 오후 3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들리는 소식, 그분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식이지? 아니 아마 그 소식을 이제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소식이 전달이 되겠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시다가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일으켰어요.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때 성전 맡은 자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나타나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잡아가 버렸습니다. 왜? 부활을 전한다고 싫었거든요. 네. 잡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요, 재판이 다음 날 열린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가 사람의 목숨에 관련된 재판은 밤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잡아놨던 것은 다음 날 아침에 반드시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 쉬운 게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똑같이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졌어요. 근데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성경이 그들이 어땠다는 기록은 하지 않고 어떤 한 사건만을 다 기록합니다. 그들이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4장 2절에 2절 3절에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라는 표현과 함께 바로 이어지는 메시지가 교회가 근심하였더라가 아니라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남자만 약 5천 명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황 증거들을 사도행전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 12장에 보면 또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그 헤롯 왕이요, 정신이 좀 미쳐가지고 야고보를 목을 팍 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환호해요. 그러자 옳거니 잘 됐구나 하고 베드로마저 잡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면 베드로는 그 옥에서 자고 있고요, 교회는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 자, 그리고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자들은 유대교에 있는 지금 이 지역에 사실 뭐 왕이 있지만 이 당시 유대 국가는요, 신정 일치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 대제사장들 무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종점에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법이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공예는 어떠한 것까지 쓴다면은 이 사람을 유대교로부터 출교할 수 있는 그런 고난까지도 갖고 있는 것이 공예예요. 여러분, 우리 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겁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예인데, 공예의 재판을 아침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두 사도가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옥에 갇혀 있으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 나옵니다. 그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호텔 우리 럭셔리 룸입니까? 쉬는 곳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곳에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했겠죠? 아침에 데리고 나와서 보니 이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밝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들을 이렇게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실 사내들인 공예가 모이는 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어떤 큰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예가 모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그 모임 가운데 더 특별했던 것이 제사장, 대제사장 일가가 다 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름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대제사장이 그런 사람들도 있었나 할 정도로 요한이나 알렉산더 같은. 근데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와 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건 진짜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잖아요. 그들이 밤에 불법적인 재판을 해서 넘겨주었던 그 나사렛 예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잡혀 있잖아요. 긴장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위협을 가지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대 지방은 지형적으로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북남으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그러한 지형이에요. 남쪽에는 그 지역의 수도인,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땅이죠. 가운데는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맨 위의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은 아주 축복받은 땅이고요. 갈릴리는 거의 이방의 땅에 가깝고 거의 멸시와 천대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 보면 이방 땅 갈릴리야, 이방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방 땅 갈릴리야, 너희가 멸시 천대를 받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아요.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여기 지방 출신 계시죠? 저의 이렇게 탁월한 부산 사투리가 들리십니까? 네. 우리 부산 사람들은요, 한 번도 부산 그리고 그 외 지역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방 출신들이 다 그래요. 예, 광주 출신 분도 광주 그리고 그 외, 뭐 대구 그 외, 유일하게 우리 그리고 그 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서울 분들,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 광역시예요. 그래? 예, 예. 그냥 out of 서울이죠. 그죠? 서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도권 분들을 우리는 인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 분들은 수도권 외에 그 지방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하면은 이방 땅 멸시와 천대. 근데 그 갈릴리 가운데서도 어떤 지역이 있냐면은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나다나엘아 나다나엘아 성경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은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나고 와서 근데 그 사람 누군데? 나다나엘이 물어요.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야. 나다나엘의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렛? 나사렛?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지? 실감이 나십니까?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이방 땅이라고 조롱을 해요. 예.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마저도 나사렛? 그 총구석?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죠. 1세기 처음에 그들은 뭐라고 그들을 불렀습니까? 나사렛 도당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경멸하는 언어입니다. 아주 경멸하는. 그러니 배움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들이 뭘 알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 시스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있고요. 가장 먼 곳에 저기 갈릴리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도 정말 저 사람들은 아마 경계에 있든지 아니면 웬만한 사람들 밖에 있을 거야.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거야 생각하는 그 나사렛 사람들. 예. 지금 그들과 이게 만남인 거예요. 얼마나 사실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은 있는 옷조차가 달랐거든요. 특별히 그들이 에봇을 입을 때 보면은 정말 몸에는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렇게 흉판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자에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그런 아주 거룩한 글씨까지 있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들이 진짜 여호와께 가까운 자들 그리고 나사렛 도당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먼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이 나사렛 도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이 나사렛 도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니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있잖아. 니들이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 병든 자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자가 나음을 얻고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예. 근데 이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쫄만도 하잖아요. 우리는 둘입니다. 숫자적으로도 대제사장 일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외모부터가 달라요. 예.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여기는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예요. 무수저. 예. 이런 쫄리는 분위기에서 예. 그들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자. 이 제사장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예.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죠. 너무 이상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 유대인의 시각에는 저들이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자들인데 지금 성경이 봤을 때는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할 말이 없었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에서 나가라. 일단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언언하죠.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정말 비천함의 극치죠. 우리 나사렛 도당은 오늘날의 언어입니다. 우리 비천함, 천박함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는 그 당시 종교 시스템으로는 고귀한 자들이죠. 아주 귀한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 비천하고 천박한 자들, 사람의 눈으로는 비천하고 천박해 보이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비천하고 천박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메시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 그 메시지가 선포되자 사람들은 그 메시지 열광하기 시작했고, 이 공회원들은 동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탐대하게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공에서 내보내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로 의논하기 시작하는 것이 두 번 나오죠. 앞에 누가복음에도 한 번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 의논하여서 이거를 결의하잖아요. 훔쳐갔다고 해라. 훔쳐갔다고. 네. 군인들이 잘 때 그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그 의논이 뭐였습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지금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의논합니다. 그 의논한 내용이 16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들이 거짓 뉴스를 퍼뜨리려고 해도 이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사용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뭘 하죠? 위협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이름을 전하지 말라. 다시는 위협하며. 사실 가짜죠. 네. 우리 요즘 표현으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도 하잖아요. 네. 이들은 정말 나사렛 도당들이고요. 여기는 종교 시스템의 제일 정점에 있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눌릴 만도 한데요. 이들이 눌리지 않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6절에서 18절까지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내어보내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였지 않습니까? 그 16절, 18절 그 내용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을까요? 지금은 모르죠. 예, 당연히 모르죠. 한번 갈로 한번 쳐보세요. 이 내용은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뒤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전해지자 그 가운데서 이제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믿는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것을 내부 고발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취재에 의해서 알려지겠죠. 사실 누가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취재의 형식을 빌려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가 이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취재한 것입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거든요. 우리 역사도 그렇잖아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그런 걸 많이 겪었잖아요. 국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 어떤 일이 있었던 거 뒤에 알게 되죠. 그것은 뭐 내부 고발이든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취재에 의해서.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세계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뒤에 알려지는 것이죠. 이 내용이 뒤에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모르고 그냥 우리 16절 18절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위협하고 명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쫄리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9절에 답이 나와 있죠. 그들이 어디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요. 그들이 어디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들은 그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간극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공회원들, 대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욤키푸르라는 날이 있어요. 대속죄일이라는 날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그 해의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한 해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속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그런 제사를 수십 년 동안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죽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천하고 천박하다고 이야기했던 이 나사렛 도당들,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지금 서서 예배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중에 한 가지 이제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합니다. 성도님하고 제가 전화를 하는데요. 성도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시간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시간 중에 얼마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막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하고 너무 귀하다. 바로 이거 아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서 계실 때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너는 나와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귀한 시간들, 내가 그 시간을 얼마만큼 드리고 있을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의 그러한 묵상이고 그러한 고백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12시까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1분일지 2분일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하는 거죠.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거는 사실 대제사장들의 그 마음에 정말 비수를 꼽는 것과 같은 메시지죠. 예, 감히 나사렛 저 도당들이, 갈릴리 나사렛 도당들이 가장 고귀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요즘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죠. 너를 크게 하여라. 너를 어떻게 해서든 크게 하여서 사람들이 짓밟지 못하게 해야지. 그것이 너를 고귀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 심지어 어떤 분들의 상황은 저렇게 힘든데 근데 성경은요 그때 그 사람이 전능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성경은 그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들 고백처럼 여러분 그런 고백이 신앙의 진실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릴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준비 없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까? 네. 다른 거 다 잊으셔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한번 내면 가운데서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번 계수해 보시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런 위험과 권세 앞에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은 할 말이 없어요. 또 위협합니다. 예, 또 위협해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아멘. 관리들은 또 위협합니다. 그 공회가 또 위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은 그들의 위협밖에 없는 거죠. 아까 16절 18절 갈로는 베드로 요한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때.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3절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행전 이 기자 누가가 기가 막히게 쓰고 있어요. 사도들이 노였어요.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 뭐였죠? 위협이었죠. 예, 위협, 겁주는 거였죠. 그리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5절에 우리 뉘앙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공회에 가서 종교 집단들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한 종교 집단은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상황에서요. 근데 24 다른 한 나사렛 도당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야, 이제 앞으로 조심하자. 사람들 보는 데서 기적을 일으키지 말고 기도도 우리끼리 몰래 하자. 바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뭐하죠?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한 상황에서 한 집단은 자기들의 머리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쥐어짜고 있죠. 가짜 뉴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위협을 하든지. 또 한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의 의논을 하는 집단과 기도하는 집단이 있어요. 의논이 회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 기도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삶 속에서 교회도 위기를 만나고요, 가정도 위기를 만나고요, 개인도 위기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 잘 믿으면 위기에서부터 다 면한다, 고난을 면한다, 어려움을 면한다. 그는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행을 약속하셨죠, 그죠? 고난 가운데 동행을. 자,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그 위기를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 우왕좌왕하고 의논하고 있어요. 예, 사람하고만 이렇게.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하는. 지금 사도행전이 누가가 지금 그것을 대조해서 이렇게 이야기, 교회를 향한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앞에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만날 수 있고, 가정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 삶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자, 좀 멋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의논보다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대주제여 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아빠의 진로, 엄마의 진로, 직장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가정,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목장은 또 어떻습니까? 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저자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수신자들 향하여서 똑같은 상황에서 당신들은 의논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와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면 가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가정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목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목장이 돼야 되겠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시는 것. 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너무 멋집니다. 대주제여, 주인이시여, 천지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창조주부터 시작하죠. 이 창조주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으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마저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창조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아버지는 관계를, 친밀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어려운 형편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 어려운 관계를 풀어나가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죠.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정말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예쁜 아이들이요, 크면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네. 그때 여러분들 자녀를 막 닥달 이렇게 들 볶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알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25절부터 28절까지는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편 2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가? 심지어 어떤 악을 도모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그 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 자를 결박하기 위한 그런 악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2편이 뒤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가 철장으로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라는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했던 그 빌라도와 그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그들이었구나. 이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죠. 예, 그 내용이 22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삶이 무엇으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 드리냐면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누가 해석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해석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기도하러 갔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나면서도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고난이었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좀 너무 성경이라서 뭡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로 한번 와볼까요?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특별히 이민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항 라이드도 가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정착을 돕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많은 것을 같이 이제 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감격하여서 그것을 나누려고 같이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라이드를 갔어요. 잘 갔다 오는데 기분 좋게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분명히 포웨이 스탑에서 선 줄 알았는데 삐뽀삐 울리면서 탁 잡는 거예요. You missed stop sign. 티켓.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네. 이런 열심히 기도했는데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심지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악한 것들이 해석을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 이렇게 들으니까 아이고 그건 내 쯤이야 내가 이길 수 있지. 여러분요 정말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예. 그 아담과 하와 그들은 무죄한 자였습니다. innocent.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찾아와서 마귀가 조금만 꼬아서 유혹을 하자 넘어가는 거죠. 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무엇입니까? 넘어가는 것이 뭐예요? 마귀의 해석이 우리가 가끔 들어오잖아요. 네가 이러는데. 네. 여러분 그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정말 제가 이런 표현 드려도 좀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를 두고 세상을 등지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현상적으로요. 근데 여러분 그 보시면 그때는 아무 말이 안 들린대요. 예. 그런 예, 무력감이 찾아오면. 여러분 근데 그 무력감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네. 그러한 우리 세상의 해석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예.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 교회에 처음 위기가 닥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었고 그 권세자들이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고도 너희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거야.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예,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으로 예비하는 것이 보이든지 아니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의 거짓됨을 보여주죠. 나의 헌신이 나의 정말 섬김이 정말 나는 하나님 은혜로 붙들고 한다고 했지만 내 힘을 하고 있었구나.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고 장로님들도 예외가 없고 권사님들도 예외가 없고 안수 집사님들도 예외가 없고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님 다 예외가 없어요. 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붙들어주는 거죠. 하나님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이 저였군요. 하나님 저 그것도 모르고 섬긴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보세요. 그들이 입을 벌려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여기서부터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더 담대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30절을 보시면 약간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다녀가시나요? 아니죠. 근데 그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 일을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주시옵소서. 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과 발이 움직이고 그들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의 손과 발이 바로 주님의 손과 발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를 방문하든지 가정을 방문하든지 아니면은 따로 시간을 잡아서 커피를 마시든지 식사를 만날 때마다 항상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을 찾아갈 때도 꼭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자라서 아니요. 네, 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동행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의 집을 방문할 때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정말 저희 입술에 바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눈빛이 하나님 눈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주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 바람, 지진이에요. 불, 바람, 지진. 엘리야 때, 모세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불 같은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셨잖아요. 자, 오늘 31절에 보면 땅을 흔들면서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리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강해서 지금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더 강한 자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강하잖아요. 더 강하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친히 아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 일을 계속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입을 벌려서 목소리를 냈다는 그것도 있지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을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사도행전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극이 하나도 없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간극이 없이 누구를 만날 때든지 친구를 만나고 정말 후배를 만나고 지인을 만나고 병원을 가고 병원에 신방을 가고 누구를 만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극 없이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땅을 흔드시고 임재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오늘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얼마였습니까 하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다 눈을 한번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저도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말 다른 어떤 것 없이 간극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땅을 흔드시고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고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개인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히 좀 마음으로요, 그러나 입을 벌려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여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나의 구원주가 되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극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계수하여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있는 앞에 있는 그런 성찰의 삶, 우리 진지한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목장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